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 복음은 복된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오래가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코 붙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최대의 높은 고위 장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장량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대단했던 그런 장성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주석들의 그런 부패들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공산세계 안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과 부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부주석이었던 시차이호우라는 사람은 이 군 장성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막대한 권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는지, 나중에 그가 뇌물로 받은 물품만 트럭 12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끌려가서 그분의 뇌물들을 조사하는데 뇌물을 카운트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모았던 그런 물질들을 써보지도 못한 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장성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만 8명입니다. 이번에 장영 장군이 8번째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입었던 영광의 옷을 벗을지 가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주는 영광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고 쉽게 퇴색하고, 그리고 그가 받은 영광 때문에 무참하게 몰락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약속들은 다르죠.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영생을 주는 거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영광의 특징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계의 관심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였고, 그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 영혼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도 영화로운 단어죠. 왜냐하면 이 영원한 것은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영혼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능력을 얻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생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생수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렌에게로다. 이 능력이라는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마귀의 능력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능력이고 황폐케 만드는 능력이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몰락시키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능력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죠. 왜냐하면 마귀가 처음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쾌락과 화려함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 능력이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한 민족을 세우는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파괴하는 능력의 근원지가 마귀라면, 사탄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즐거움과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능력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부와 기가 주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실 부와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그 부와 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여지게 되면 정말 놀라운 거죠. 네,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부와 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생수의 강,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하고 우주적이고 놀라운지 이게 한 말씀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입체적으로 그리고 깊고 넓고 풍성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오늘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를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생수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8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게 아라바라는 말의 뜻은 불모지 또는 광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사해를 의미하는데요. 사해를 죽은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이 내려가서 되살아나리라. 이 보면 그 물이 becomes fresh라는 말을 썼는데요.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게 되살아난다는 표현이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는 라파라는 뜻인데 치료하다. 우리가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생수, 그 생수 중에 하나가 보혈인데요. 그 보혈을 넣으셨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치료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땅도 치료해야 되고요. 땅이 병들었잖아요. 물도 치료해야 되죠. 엘리사가 한 번은 이제 그 물이 병들어서 이게 소산을 잘 되지 못하는 그 강을 이제 치료하는데 그 강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이 그 강을 치료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 가정이 병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이 병들 수도 있는 거죠. 또 공동체가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치료가 놀라운 것인데 이 치료의 이 생수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면요.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생수가 접촉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생수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근데 주로 흘러가는 곳이 보면 병든 바다, 그리고 황폐해진 땅, 여기에 이제 흘러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하고 회복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르는 곳마다 reach out, 그 다음에 touch, 물이 이렇게 접촉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생수가 접촉하는 곳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수의 능력은 접촉의 능력이죠. 생수이신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럽고 그리고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원래 접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촉, 또 부부 간의 접촉, 부모의 자녀 간의 접촉, 성도 간의 접촉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접촉들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나쁜 접촉으로 만들어서 그 성스럽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접촉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은 뭐 접촉하면 큰일 나잖아요. 막 그냥 소송당하고 막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가진 전략들이죠. 여러분, 접촉이 없으면 병듭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접촉이 없기 때문에 접촉의 결핍으로 병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가장 그녀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를 따뜻하게 진심으로 접촉해주는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접촉에서 오는 것인데 접촉의 결핍. 우리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죠. 접촉은 꼭 육체적인 거 맺는 게 아니죠. 언어의 터치. 네. 아름다운 말은 영혼의 골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의 접촉이 중요하고 성령의 접촉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한센병 환자를 만나시는데 구약은 나병 환자는 불결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불결할 뿐 아니라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만나면 소리를 칩니다. 불결이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죠. 그랬더니 깨끗해집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터치하신 거죠. 깨끗한 바다를 하신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두 가지 접촉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 접촉되면서 이제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요. 또 하나는 언어의 접촉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에 접촉이 있는 순간 치유가 되고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손을 대셨을 때 치유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몸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계속 하혈을 했던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당시 혈류병도 불결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혈류병 앓는 여인과 접촉에도 불결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모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류병 앓은 채 누구를 접촉하면 그 접촉된 사람도 불결해지는 건데 이분이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가 나을 거라고 믿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죠. 누가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혈류의 근원이 치료되었더라.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적이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깨닫는 것은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밖에 있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결핍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결핍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면 결핍되어 있고요. 음식도 먹어야 되죠. 하루만 지나도 우리는 목말라 하죠. 또 정서적인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정서는 점점 말라가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 또는 칭찬과 위로, 인정의 말, affirmation, 그걸 받아야만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지만 또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늘 결핍하게 돼 있어요. 그런 까닭에 스스로가 자존하지 않아요. 그건 아직 어렸을 뿐만 아니라 그건 어려운 거죠. 지식도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죠. 말씀도 받죠. 성령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없는,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죠. 접촉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죠. 찬송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가까이 나가 접촉할 때는 믿음의 접촉이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접촉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원리들이 오늘 이 생수의 능력 속에 담겨 있죠. 두 번째 생수의 능력은 번영케 하는 능력이죠. 이 생수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번영이 일어납니다. 쉽게 가면 이게 놀라운 그런 충만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그러니까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의 복음은요,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스부터 에넬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지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하나님 하신 일들은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굉장히 이게 수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거나 생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면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럽의 한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스포진이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7,000명, 10,000명씩 모였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유럽에 벌어졌던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렇게 숫자적으로도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고 넘치거나 또 물량적으로도 많아지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아지면 놀라운 운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목회 그리고 소심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자꾸 보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는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아직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애굽 땅을 떠날 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요, 모세는 더 놀랍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한 설교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많게 하셨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지금보다도 더 1000배나 많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렇게 놀랍죠. 뭔가 더 커지고 많아지고 또 번영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고기들이 일어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를 흘러 들어가는데 이 아라바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마른 땅, 사막 혹은 광야, 불모란 뜻이죠. 불모. 불모란 뜻은 뭐냐면 이제 생명이 자라지 않은 땅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불판으로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 물마저 단물이 된다. 굉장히 놀라운 환상이죠. 메마른 불판.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속적으로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6년에 한 번, 그러니까 6년이 지난 7년째는 땅을 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땅이 썩지 않도록, 땅이 비옥해지도록 만든 건데, 지금 땅을 쉬지 않고 돌리고 거기다 인조로 된 그런 비료를 쓰기 때문에 땅이 점점 썩어가고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땅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요. 사실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이죠. 그래서 바네프는 말하기를 땅은 생명체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게 뭐냐면 죄죠, 죄. 그리고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비옥한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건 마귀인데, 우리가 항상 영적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천사 장이 몇 명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인데, 미가엘은 이제 주로 군대 장관이죠. 또 하나는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또 하나가 있는데 루시퍼라는 거, 루시퍼. 계명성인데, 이 천사장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예술적인 재능을 가졌던, 음악을 가장 잘했던 그런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더니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비기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그 계명성에 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죠. 주로 이제 그 마귀는 항상 모조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빛나는 별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이사야 14장 17절에 보면,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을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다 가정을 깨트리는 건 다 마귀예요. 아까 5장도 보게 되면 그 거라사의 광인이 집을 나갔잖아요. 무덤에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게 황폐해지고 모든 게 불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그 생수의 강이 임하고 생수의 비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게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게 풍성해지는 거죠. 이사야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구약 속에 복음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복음 굿뉴스가 많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거나 또는 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사람이 아주 추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게 되면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정직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람의 성품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찾아오는데,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러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놀랍게 벌어지고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좋은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40장 9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You who bring good tidings to Zion. 이게 이 good tiding이라는 말이 원래 good news 똑같은 거죠. 높은 산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 good news가 이미 구약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 면모가 구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전모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41장 그 다음 장에 보면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이사야 5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생수의 능력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놀라운 과실인데 보통 이제 열매는 철을 따라 맺는 건데 지금 생명의 생수가 역사하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의 진정한 진면모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 가운데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만이 열방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건데요. 특별히 잎사귀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원래 자연 속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MB 앤더슨에서 31년 동안 그 암 전문의를 하셨던 김우신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시고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나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한방, 한약이나 또는 이 한방 의학들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인류 역사가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만드는 중에 지금 뭐 더 좋은 약이 많이 나왔지만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나왔을 때 이것은 놀라웠다는 거, 아스피린. 제가 군대 가니까요, 다 무조건 아스피린이에요. 배 아파도 아스피린, 감기로도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아주 모든, 그리고 뼈가 부러져도 아스피린.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소염제도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거의 전능한 약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스피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중국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알려져 있고 지금도 굉장히 놀라운 약재들이 그분이 말씀하면 원래 나무에서 또는 잎사귀에서 또는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풀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황성주 박사님이 저희 교회 잠시 방문하셨는데 저한테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항암에 좋은 모든 것들은 음식에 담겨 있습니다. 마늘, 버섯, 시금치,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 토마토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한 그 의사시잖아요. 의사의 원조로 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토마토가 아주 잘 익고 열매를 맺은 때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사들의 얼굴이 노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환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마토가 그렇게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올림픽 청국장을 하시는데 또 청국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선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제 사실 건강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정말 건강하게 만드셨대요. 제가 황준수 박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도 기적이래요. 왜냐하면 원래는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이런 암 유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들을 이렇게 죽여본다는 거.
그래서 자연 힐링 시스템이 작동을 해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큰 충격을 받거나 또는 요즘처럼 환경이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꾸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생각지 않았던 돌연변이 이제 유전자가 생겨서 지금 갈수록 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 같으면 건강할 텐데 지금은 뭐 이렇게 소를 키울 때도 지금 항생제를 먹여가면서 키우죠. 닭도 그렇죠. 뭐 너무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방부제 들어가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말 진정한 생수와 그리고 자연이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자연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잎사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서양 의학을 많이 신뢰합니다. 동시에 우리 조국, 우리나라에 수천 년 내려왔던 한의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도움이 되잖아요. 주님도 환자를 고칠 때 침을 뱉으셨거든요. 그 침 속에도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죠. 또 히스기야를 고칠 때 무화과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 원리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배운 것들을 잠시 나누고 있을 뿐인 것이죠. 네 번째 생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깊이 있는 영성가들의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토마스 그린이라고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샘물이 마를 때 그런 책을 읽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생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계속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문장을 짧게 썼는데 제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물은 꽃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생수는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꽃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많이 받아들이면 그리고 충분히 받아들이면 우리가 경험하는 꽃과 열매는 무엇이냐? 그건 덕이라는 건 덕. 덕의 가장 극치는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보세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모든 충만을 다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 부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참 성령 충만할 때 하고 또 이게 금방 식어버려요. 성경 보게 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모든 걸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늘 끝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뿐만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도 거듭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생활 몇십 년 했고 또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D.L.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죠?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수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 따라 나온 게 뭐냐면 분노하지 말라는 거야. 화내지 말라는 거야. 주의를 짓거나 화를 내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몇 주만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벌써 하나님과의 접촉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접촉을 떠나게 되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게 되죠. 쉽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쓰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접근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단수인데 9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라고 얘기했으면 9가지면 성령의 열매 드릴 텐데 영어에 보시면요. 원어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성품의 근원지로부터 이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고린도 13장 4절에 7절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불의 행하는 거잖아요. 폭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가장 달콤한 원리라는 거죠. 사실 뭐 그분의 글을 다 인용하고 싶지만 다 인용할 수 없어서 조금만 인용해 드릴게요. 사랑은 달콤한 원리입니다. 천국의 사랑의 샘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모든 성도는 사랑의 샘이신 영광이 하나님 주변에 서 있습니다. 성도는 가슴을 열고 사랑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는 마치 지상에서 꽃들이 화창한 봄날에 가슴을 열고 따뜻한 태양빛을 가득 받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꽃과 같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성도들의 발산하는 향기요 달콤한 냄새요 성도는 이러한 사랑의 향기로 천국을 가득 채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사랑의 원천되는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왔을까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학개서를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놀라운 얘기인데 학개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포로에서 회복된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 성이 무너지고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거죠. 여기서 나중 영광의 성전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 속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언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나오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신데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맞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지신 거죠. 그래서 생수를 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았다. 징벌을 받으셨다.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맞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분인데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맞은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맞으셨는데 거기서부터 피가 쏟아진 건데요. 이게 맞았다는 말, 이게 그 히브리어에 보면 나카라는 말인데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나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치다,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죽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나오는 나카라는 말과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치다는 말이 똑같은 낙하에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요,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진 복음 앞에 너무나 큰 감동과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반석을 치라고 그럴 때 그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치려면 하나님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6절에 보시면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을 치려면 하나님을 쳐야 돼요. 하나님 치지 않으면 반석을 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쳐야지 반석을 치는 거죠.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진 거죠. 이 반석을 치는데 이 반석 위에 선 그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미 반석이 되신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냥 졸졸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78편 15절을 보니까 광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가셨으므로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 명이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이 반석이 누구냐는 거죠. 고린도 10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그 반석이 끼어지시면서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모세가 반석을 친 것처럼 모세가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반석을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써 그래서 뭐가 쏟아졌냐면 스가랴 13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 몸의 십자가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가지고 전 인류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복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깨끗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세제를 써야 됩니다. 물과 세제를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면 스스로가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흘러나오는 보혈과 생수가 필요한 거죠. 어디서 나왔죠?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로부터 나온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원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생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번영하게 드라이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치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을 꾸준히 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미숙해서 호불호가 많았어요. 누굴 좋아하고 누굴 좀 싫어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그리고 조금 이제 사람이 괜찮아지면서 호불호가 없어졌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좋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에서 굉장히 자유를 경험하는 거 뭐냐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내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원리예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도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영원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이게
생수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이 사랑의 생수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리프레시, 유쾌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유일한 보루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번영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